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는데 한 주에 한 장 하기에는 진도가 좀 빨라서 오늘 3장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보내주신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위쪽에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아래쪽에 서쪽에 동쪽으로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이 거의 묶여 있는데 함께 있는데 에바브라라는 일꾼이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아시아의 무역로 위에 있다 보니까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맨하탄처럼 여의도처럼 금융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금융관계업이 발전을 했고 또 섬유업이 발전해서 특수양모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의과대학도 있어서 이곳에서 개발한 귀연고라든지 프리기아라는 가루약은 또 눈에 바르면 시력이 회복되는 유명한 약이 되었습니다. 월드컵이 4년마다 열리는데 당시에는 카브리아틱 대회라는 대회가 열렸는데 25개 도시에 사람들이 와서 경기를 했는데 주로 라오디게아에서 이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재정적으로 아주 풍성해서 AD 60년 지진으로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로마 황제가 지원을 해주겠다, 복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했을 때 거절하면서 우리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재난구호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되니까 제국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답할 정도로 아주 재정 능력이 좋았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죠.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시다, 자신을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고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충성되지도 않았고 증언하지도 않았고 희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셨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시작, 기본 원리, 기원, 통치자, 권세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창조물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가능하면 홀로 서라. 너 자신을 믿어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너 자신이라. 뭔가 제대로 하려면 네가 직접 해라.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어디서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라는 신을 섬기는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잘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이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굉장하다 할 때 은혜의 세계에 마음을 열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상당수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그들이 무슨 말인지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이 저들에게 있었는데요, 물사정은 안 좋았어요. 라오디게아는 금도 많았고요. 그리고 직물업, 그리고 의료, 모든 부분에서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물이 안 좋았어요. 물이. 그래서 샘도 없고 강도 없고, 그래서 이 지역까지 히에라폴리에서 온천물이 오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시원한 산에서 내려온 찬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로가 10km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출발을 해도 도착하면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흘려보내면 이곳에 오면 미지근해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히에라볼리 이곳에서 온천이 이렇게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온천 때문에 이런 하얀 바위같이 생긴 것도 많이 있었던 그런 히에라볼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천에 가서 이렇게 몸을 담그면 몸이 피곤이 풀리고 질병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은 이 뜨거운 물을 적절하게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아무리 뜨거운 물을 수로를 따라 흘려보내도 라오디게에 오면 미지근해져요. 효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차가운 물 골로새에서 옵니다. 여전히 라오디게에 오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면 차가운 거는 냉랭한 걸 말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중동 지방에서는 차갑다는 이 단어가 뜨거운 것보다 더 존중받고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따뜻한 녹차 한 컵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차가운 물도요, 선물이 되고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뜨겁다는 말은 열정을 말하는 것이겠고, 차갑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면 적재적소에서 그래, 그거야, 바로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두 부분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지 않았어요.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상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물을 원하는데 늘 미지근한 상태로 너희들은 실망을 안겨주는구나.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토하기 직전이야. 어느 식당에 갔는데요, 이 재료가 상했더라고요. 근데 먹어야죠. 먹는데 갑자기 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미지근한 물이 주님으로 하여금 토하게끔 하는 그런 물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토하기 직전에 교회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자가 진단을 내리는데 이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너무너무 건강하게 계시다가 어느 날 진단을 받고 엄청난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수술도 하고 치료의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아팠는데 결국 병이 있었구나 하는 분도 계시지만 진단받기 전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가 어느 날 진단받고 나서부터 아프신 분도 계세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그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했는데 주님은 진단하시기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진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진단과 우리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주님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교회였지만 세 가지 치유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18절 말씀 성경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오디게아는 돈이 넘쳤어요. 금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금은 한 돈에 얼마 하는 그 금이 아니고요, 연단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금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성도들이 시련을 이겨내다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사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점점 더 순도 100%에 가까운 금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두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세상 정치인들이 다 하는 것 같고, 북한의 모든 걸 다 좌우할 것 같고, 미국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고, 여러분 그런 판단에 빠져갖고 중국도 가보고 러시아도 가보고 일본도 가서 그들과 협의한다고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어떤 신문을 봐도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다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진정한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지만 그거야 목사님 얘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 생각 따로 있어요. 다 이렇게 밀어낸다면 어떻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마음이 들여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죠.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시다고요.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마음에 훈훈한 바람이 불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하면 불안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저 재정 상태만 가지고 우린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러고 있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의의 옷이에요. 사람마다 죄책감이 있고 어렸을 때 상처가 있고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면 안 돼 하고 어딘가 매여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남을 제한하고 자기를 제한해요. 그리고 자기의 추한 모습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혈의 피, 그 피가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요, 과거로부터 해방하고 그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날개짓을 하며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활력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세 가지 도구가 있었어요. 우상숭배하다가 두 번째 돌비가 법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한 자기 백성을 생각하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지도력에 대해서 항상 반발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안식일이면 거두려고 나오고 반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생각나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법궤에 넣고 뚜껑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보시면 피가 보이고 진노를 일으킨 도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옷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못나고 안 되고 어둡고 그런 것을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부터 나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 일어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붙잡지 마세요. 과거를 너무 오래 붙들지 마세요.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흰옷을 사서 입는 자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마귀의 조롱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18절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시선과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라. 라오디게아에서 나온 연고 발라봐야 백내장 수술하고 아무리 그런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돼요.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보여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천국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을 열어주실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오늘의 삶에 집중해요. 먼 미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었어요. 눈에 발라서 봐야 된다. 놀라운 세계를 봐야 된다. 주의 약속을 봐야 된다. 진리를 봐야 된다. 영생을 봐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희 아는 분, 어떤 분은 딸이 맨날 1시에 들어온대요. 그래 힘들어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딸을 만났어요. 제가 일찍 들어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남의 딸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딸만 일찍 들어오면 됩니다. 제가 남의 딸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그 정도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너무 섭섭해 할 수 있지만요, 진단을 명확하게 하시고 책망하여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라오디게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 삶을 살고 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사랑하니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유익을 얻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책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징계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미움으로 말했다면 여러분이 짜증낼 수 있지만, 주님이 라오디게아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열심을 내야 돼. 회개해야지. 그래야 네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부요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은 따르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이 있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하세요. 기도를 여러분이 한다고 되는 겁니까?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손 모으고 있으세요. 자, 이렇게 가면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충분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요, 물론 이중성과 외식에 빠진 사람들에게 열심보다는 치료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자만심에 젖어 있는 성도들의 모습, 또 제가 자만심에 젖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 열심을 내지 않는 거죠.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열심을 낼 의사도 없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세월이 오래되면서 이론가들이 되죠. 그래서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내일 와서 병아리 감별사처럼 이것은 암놈이고 이것은 수컷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만 하는 것이지, 양계장에다가 사료를 주면서 닭을 키우지는 않아요. 그냥 감별사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안 하던 거예요. 그거 왜 못하러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오는데 그것도 가끔 와요. 그리고 땀 흘리고 열심 내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요. 한국 교회 분석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뒷짐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주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교회들이 당시에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받을 일들이 있었고요. 영적인 치열한 삶에서 열매를 거둔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실력이 있어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을 때 당신은 사도가 아니하고 딱 밀어냈어요.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안디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다고 했으니까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지만, 가난한 지역에 있었지만 실상은 주님께 부요하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긴장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교회였지만 심각한 교회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피 흘림이 많고 너무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으로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종교가 지금도 기독교고요. 작년 한 해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가 9만 명이에요. 세계적으로 9만 명이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2달 전에 중동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인터넷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자매가 있는데 남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요, 남편이 죽여도 돼요. 명예살인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살려고 애들 4명 데리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미얀마 난민들이 모인 교회에 갔는데 같은 수를 볼 때 우리보다 4배나 찬송 소리를 크게 해서 부르더라고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너무너무 크게.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렇게 부릅니까? 제가 보니까요, 한 20명은 입도 안 벌려요. 가만히. 오늘도 화답성 부를 때 입 안 벌리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위층에 15분, 아래층에 5분, 약 20명으로 추정이 돼요. 입도 안 벌려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아 있어요. 성경도 안 찾아요. 얼마나 미지근해요. 왜 2층만 미워하냐고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회복의 방법은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원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물건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걸 사는 것처럼 값없이 돈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절에서도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런 제목을 좀 뛰어넘어서 주님 믿음 주십시오. 주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가 해결이 되면요, 몸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새벽에도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징계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은 징계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고를 하는 문구가 있어요.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긴다. 무슨 말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자문로 69에 몇 년 후에 와봤더니 여기 교회가 없어지고 여기에 마트가 섰더라 그러면 촛대가 옮겨진 거죠. 그런 무서운 경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환란에 던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는 도둑같이 가서 내가 언제 너에게 갈지 모를 거다 하면서 긴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징계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교회는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사업이 안 되게 해서 정말 전부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전부 긴장할 텐데 주님이 왜 징계하는 말씀을 안 하시지? 제가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건 그거예요. 징계한 내용이 없는 거는요,
미지근하게 계속 사는 게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희한해요. 제가 열심도 안 내고 주일날만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20년째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봐주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봐준 게 아니에요. 20년 더 있으면 80살이에요. 그래도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미지근한데 아무 일 없는 게 그게 저주예요. 그게 징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을 내라 했는데 무엇을 향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길이 너무 많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주님은 그냥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11조를 더 잘 드리라는 건지 구제를 더 하라는 건지 어떤 분야에서 열심을 내라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참 어려웠겠다 하는데 22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이 말씀을 받는 많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긴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열심을 내야 될 사명이 다르고 분야가 다른 거죠.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데 장애인들을 열심히 섬기라는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저 해성교회 같이 언덕에 있는 교회는 휠체어가 전혀 못 올라가요.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 교회 보고 장애인 선교를 열심히 해라 하면 접근이 불가능한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각 분야별로 사명을 받은 대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썼어요. 책을. 그래서 많은 이단들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이론을 세우고 그리고 바울의 그 이신칭의 사상을 잘 기록을 해서 그 이신칭의 사상이 중세에 좀 가려져 있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그것을 다시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밤새워 글을 쓴 것은 역사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한지 몰라요. C.S. 루이스 같은 그런 작가가 순전한 기독교 같은 그런 책을 써서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글을 열심히 쓰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파스칼은 요한복음 17장을 읽다가 불꽃 같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방 안에 가득한 것을 느끼면서 빨리빨리 글을 썼는데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써가지고 자기 옷에다가 이 안쪽에다가 꿰맸어요. 안쪽에 글이 가게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외투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 양피지가 꿰매져 있어서 그거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글이 있는 거예요. 그 글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떠나지 않으리라. 전적인 포기이지만 달콤한 포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도자에 대한 전적인 순종. 지상에서 하루를 정진하는 동안 누리는 영원한 기쁨. 여러분, 이런 글을 쓴 다음에 파스칼은요, 자기에게 좋고 귀하다고 하는 걸 다 팔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글을 잘 쓰는 분인데 자기 글에다가 서명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이 칭송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9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까지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열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가 작은 교회에 부임했어요. 휴지통을 치웠어요. 주보를 인쇄했어요. 환자를 신방 가요. 주일 설교 2편 준비해야 돼요. 외국에 가면 어린애들 같이 예배드려요. 드리다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같이 있다가 어린이 설교가 마치면 애들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2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시리즈로 듣게 하려고 철로 역정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하고 다음 주도 기대하자 그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엄마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디 지방에 가는데 이번 주 교회 못 가는데. 어떤 아빠들도 목양실에 들려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번 주에 그 철로 역정 그 다음 얘기를 듣고 가려고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 반응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반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하루에 몇 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지난 금요일 날 장로님 한 분이 대구에서 오셔서 이제 복음 전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책도 쓰셨는데 3만 명에게 전도한 그런 그 책을 쓰셨어요. 연세도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80대를 바라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합시다 하더니요, 우리를 위해서 렌틸콩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한 봉씩 다 받으래요. 렌틸콩이 캐나다산인데 그걸 이렇게 주면은 밥에서 넣어서 먹으면, 잡곡으로 먹으면 이게 몸에 좋고 5대 식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걸로 전도하면 좋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제가 이때까지 강사를 모셨지만 그렇게 선물을 다 주고 가신 분은 없었는데, 그래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요, 마지막에 앞으로 2,000명에게 전도할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2,000명 전도.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막 갑자기 생겨가지고 16명인가 12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어디서 들어야 되지 하고 앞에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1,000명, 1,000명 또 한 10명 들었어요. 그 다음 500명 하는데 이제 안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안 들으면 교회 사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500명의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애들을 다 만나가지고, 자, 오늘 어떻게 언제 손 들었냐 했더니 우리 집에서 2,000명에서 2명이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만 지금 두 아이가 4,000명에게 전도하겠다고 손 든 거예요. 한 명은 1,000명, 아내와 저는 둘 다 500명씩. 그래서 저희 집에서만 6,000명 전도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 아이들 중에요, 이대 앞에 나간 거 아세요? 렌틸콩 좀 달라고 그래갖고 20개 받아가지고요, 이대 앞에 갔어요. 그리고 막 이대생들에게 렌틸콩을 주니까요, 절대로 안 받더래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걸 받겠어요? 안 받지. 근데 독립문 공원에 가서 했더니 아줌마들이 나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렌틸콩이 모자라가지고 어려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손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 그래서 어제 탁구장에 물을 20-30병 가지고 가서 다 주고, 렌틸콩 저희 집에 받아온 거 6개 딱 받아가지고요, 밑에 집에 편지 다 써가지고요, 테이프 붙여가지고 붙였는데, 지금 왜 그런 거 붙이고 다니냐고 야단 안 치고 지금 반응이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의 특징은요, 읽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분의 특징도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가서 천국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좀 이겨내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는데 교회는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키게 하는 건 잘 못해요. 제가 금요일날 간증을 이렇게 듣고 렌틸콩을 받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것을 손에 다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공장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김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후 3시에 렌틸콩 2,000개가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실 때 3개씩 드리겠습니다. 세계 5대 식품 가운데 하나예요. 몸에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시고요, 하나는 집에서 드시고, 2개는 여러분이 엽서나 예쁜 카드를 써가지고 옆집에다가 사랑을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한 얘기들을 여러분이 이웃과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걸 못하는 경우에는요, 집에 대문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볼 때마다 나는 미지근하다. 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문에 붙여놓고 렌틸콩을 볼 때마다 묵상하세요. 여러분, 그걸 띄워가지고 뜨겁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야 될 양과 소를 보시면서 내쫓았죠. 상을 둘러 엎으셨죠. 주님이 막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제자들은 시편의 말씀 한 구절을 기억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시편 69편 9절이에요.
자, 69편 9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님의 열심은 뭐냐 하면요, 없어야 될 것이 가치 있는 곳에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게 주님의 열심이고요,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없다면 그것을 가져다 놓는 것이 주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할 때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열심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가 없어야 될 자리에는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축복이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의외의 제안이 다음 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20절이 참 보면서 감사했어요. 여기서 험한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이요, 참 귀하신 분이세요. 따뜻하세요. 막 책망하시고 징계한다고 하면서 내용도 안 밝히시다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요, 식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불행하게도 문 밖에 계시네요.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충분한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될 때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중생 폭행 사건이 온 나라 안에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그 폭행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하고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부모님하고 적절한 대화를 안 하고 그 부모가 바쁜 거예요. 딴 일에 바쁜 거예요.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애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비참하고 정말 안 좋은 교회가 된 이유는 주님과의 교제를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과 식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시간을 내드리지 않는 거예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워런 버핏이 나와요. 여러분, 이분이 18년 동안 점심 식사를 계속 초대해서 했는데 그냥 하지 않고요, 경매에 붙여요. 저와 어디에서 점심 먹으실 분, 드실 분, 얼마 써내는데 금액이 높으면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내년에 여러분이 한번 신청해 보세요. 작년에 2016년에 이분하고 점심 먹은 사람은 40억 원을 써내갖고 됐어요. 그래갖고 40억 원 내고 점심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내년에.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워런 버핏의 그 노인된 그 주름살이 멋있고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워런 버핏은 주식 투자를 너무너무 잘해요. 밥 먹을 때 한마디 해주는데 거기서 뭔가 얻어서 자기의 돈을 굴려서 워런 버핏처럼 수억 달러, 수십억 달러 갖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막 승리의 비결을 안겨줘갖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비결을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체, 주님 자신이 줄 수 있는 그 교제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은혜, 그분을 만나면 믿음이 좋아지고 그분을 만나면 구원의 기쁨이 살아나고 그분을 다시 만날 때 성령 충만케 되고, 아멘 안 하시죠?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가 다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식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싶다. 심각한 것은 교회 밖에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집이라고 찾아왔는데 부인이 번호키를 바꿔놨어. 그럼 남편이 밖에서 문을 발로 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문 밖에 계시면서도 문을 조용히 두드리시는 거죠. 자, 문 열고 우리 밥 먹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분이십니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삶을 바꾼 사람에게는 내가 아버지 곁에 이겨서 보좌 앞에 앉은 것처럼 그도 함께 앉게 하겠다. 주님의 그 놀라운 통치 행위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왕노릇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통령을 잘 사귀어 놓으면요, 청와대 들어가요. 그리고 뭔가 통치 행위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잘 사귀고 주님께 만족을 드리면요, 저 천상에 놀라운 통치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한 자리를 우리에게 양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5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세상에 왕이 누가 됩니까? 이 세상의 왕은요,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건강하면 그 사람이 왕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 많은 것이 그를 가난하게 만들고 가련하게 만들고 벌거벗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비록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다 보면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한 승리를 할 경우에 저 천상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옥인교회를 주님은 진단하세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책망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책망받을 부분이 너무 많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주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전도하라고 할 때 이웃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중심이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영생을 준비하라고 하신 일에 소홀함이 없이 땀을 흘리셔야 돼요. 연세가 많으셔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진정한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던 책망을 저희가 받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에 열심을 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판단만 하고 앉아있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방향성에 대해서만 논하는 그런 이론가들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없음과 우리의 어두움을 인식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열심을 내며 이기는 자의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